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셀리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남편 제레미의 마음을 크게 슬프게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여서 곧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남편 제레미는 아내가 낳은 그 귀엽고 예쁜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아내 품에 갓난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잠시 뒤에 잠이 깨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셀리의 심장박동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의식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셀리는 회복이 되고 그 아기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마땅한 한 영혼도 그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지극정성의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점점 삶의 공허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교회에 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마음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 없게 해달라는 게 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새로운 계획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은 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그 삶이, 그 존재 자체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모든 공격을 당당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모든 공격을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머리에 동그랗게 생기고 말과 행실이 확 바뀌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상의 악을 뿌리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살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사탄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느냐?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누가라는 말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실상을 들킨 채 고발당하기도 하고 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31절에서 이 일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같은 로마서 8장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셨어요. 구원의 부르심.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 부르심을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수시로 들락날락하지만 마침내 영화롭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31절에 나온 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31절을 보시면, 그래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31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크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람에 대해서 뭐가 아깝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가장 귀한 것을 내주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 다음에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시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래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악한 삶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한 나의 자녀야,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왜 이런 인간을 택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아시면서도 저를 택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세 번째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아버지, 저 안용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제가 흘린 보혈을 통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그 죄값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느냐. 그게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성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였사오니 그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공격들을 감당하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둘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온실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보장된 인생인 줄을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자리,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거칠고 험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성도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든지 사탄 때문에 공격을 받아 험한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의 악한 힘 때문에 역경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말씀하기를 누가, 네 번째 누가예요.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36절에는 일곱 가지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또 기근이나 적신은 붉은 몸, 벌거벗겨진 상태, 다시 말하면 기근이나 적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독한 가난, 생계의 그 심각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되면은 본성적으로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위험이나 칼은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같지 않은 버려진 상태에서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탄식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탄식하며 이젠 죽었구나 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곱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래요.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교회에서 하도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래서 절이 안 망한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은 당당하게 우리가 봉독할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그 7가지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겨우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셋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너나 없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믿음 없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와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단어는 그 원어 시제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내가 확신하고 있고 이후로도 내가 계속 확신할 것이다. 지금도 확신하지만 난 계속 확신할 것이다. 무엇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신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 더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치 화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자, 거기에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 나오죠. 살고 죽는 문제를 말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살고 죽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건 다 공중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결국 이 본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존재들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사모님, 오늘 악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섬이 있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오늘 찬양 제목이 그래도예요. 그래도.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지은 죄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오늘 찬양가 가사예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야, 어떻게 이 찬송을 준비를 했는지.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맞설 때 그를 돕는 아주 중요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론이 탁월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필립 멜랑흐톤입니다.
루트보다 나이는 15살이나 어렸지만 워낙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두 분의 유언을 따라서 지금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고 힘쓰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멜랑흐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멜랑흐톤은 루터와 말하거나 편지를 쓸 때 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나누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한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비록 이렇게 힘겹고 서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저는 지독히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저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정말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면서 다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